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산으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팔복이라고도 해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복 이러면 부자 되는 거,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 또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또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성공해서 남들보다 좀 아주 좀 높은 위치에서 편하게 잘 살아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복이다. 맞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만들어내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 시대에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노력은 대단하거든요.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특별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성공시키는 노력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후대들을 교육하고 또 그 후대들이 어느 분야에 서든지 간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대가 나라가 망하고 로마에 정복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회적 지배계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이런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유대 나라를 정복할 정도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그런 엄청난 배경과 지식과 또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유대의 배경과 로마의 배경을 능가하는 복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런 유대의 배경과 바리새인들의 배경과 로마의 배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막 인기 있고 그죠? 막 대단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느 정도로 복이 있냐면 천국 배경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가장 진실되게 살아보면 두 종류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너무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재앙을 들이막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실해집니다.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오거든요. 또 반대로 최고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보면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사람은 아, 인간이 별거 없구나. 이거 알아요. 왜냐하면 최고로 성공해서 많은 기준을 갖고 있는데 답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들여다본 사람은 공허합니다. 그게 답이 안 되니까.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배경은 나의 심령 하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적어도 80세 가까이 사셨으면, 그렇잖아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쓱 얘기하면, 맞습니다, 엄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뭐라 그러죠? 에이, 엄마, 아니에요. 나한테는 맞아도 자녀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공부한 내용을 인공지능이 다 찾아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굳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이제 핸드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려줘요. 저희 집은 핸드폰하고 프린터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뭐 이렇게 한 거를 인쇄 버튼을 누르면 저 프린터에서 인쇄가 쫙 돼요. 각 방에서 그 인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프린터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은 변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사망 안에서 출생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힘든 거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고 죄를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출생해서 몸부림치면서 잘 되보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답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죠?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 배경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로마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말씀을 확 붙잡냐면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어떤 족자를 보니까 예, 그 업체에다가 붙여놨는데 창대자를 더 크게 써놨어요. 창대 막더 크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로마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배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배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부딪혀오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노력했더니 획기적인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그것은 또 붙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하잖아요.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신다. 아멘이죠. 아멘. 그게 믿어져서 운동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 믿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 노력이 또 나를 구속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너 그거 안 해서 그런 식이요법 안 해서 뭐 이렇게 좋은 거 안 먹어서 이런 운동 안 해서 그 건강하지 않은 거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거는 진리는 아닌 거죠. 그냥 도움이 되는 상식 정도인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다퉈요. 아, 그건 틀렸고 이게 더 옳고 말이지 뭐.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였어요.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예수님 믿어볼까? 교회 나가볼까? 그 사람에게 천국 배경이 임한다는 것. 또 누가 복이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막 슬프고 눈물 나고 남이 나를 안 알아주고 자존심을 긁어도 막 애통하는데 이거는 그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저렇게 50년, 60년, 70년, 80년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도 재앙이 와 있구나. 현장에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연명하고 있는 거죠. 혼자 살아도 여럿이 살아도 많은 일을 하도 적게 해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차분하고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따로 제자 훈련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을까? 잘 적어놓고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그거를 적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고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해석해 봤을 때 잘 해석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미뤄요. 왜냐하면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확정을 안 해주시니까 기다려보는 겁니다. 17년 넘게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어떻게 목회자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확정을 안 해주시면 기다려야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한번 했다가 아닌가 봐. 또 이렇게 했다가 아닌가 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으로 제게 확정해 주시면 저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확정을 해주시면 순종해 보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돼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 말씀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제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의 방향을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인격이 어떻고 뭘 잘못했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가서 살아보세요. 아마 불인내 나는 모습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나 태도나 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체국으로 사용하시는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속에 나에게 전달하는 편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묵상하는 시간. 물어보세요, 성령께.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아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녀를 바라볼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 바뀌어요. 제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저는 기다려줍니다. 가끔 잔소리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겠죠. 또 본인이 노력하면 되겠죠. 그거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인생의 시간이 되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그때 말씀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어느 날 저 목사님 이제 그만 왔으면 뭐 됐습니다. 이런 눈빛이면요. 제가 그거는 잘 알거든요. 어느 날 조용히 제가 핑계대고 안 올 거예요. 제가 해선자매 때문에라도 여기는 안 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막 기다리니까 똑같은 소리 하는 애들 왜 이렇게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이게 부동산이 늘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 온유한 자의 축복이 있는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3일 동안 물 안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마른 가치와 내용이 될 때 그게 복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대열에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군가 전달하는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니까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막 깨끗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겁니다. 간혹 암에 걸렸거나 중요한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다가 초신자라는 사실.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 처음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중직자가 어떻고, 뭐,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하세요. 아는 것도 되게 많으셔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오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 믿은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 처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그리고 나는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기도해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요구 해줘야 돼요. 늘 계산해요. 늘 막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조절해가지고 요만큼 계산해서 해요. 근데 초신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절에 가서 한 번 가보면 시주를 많이 하나 봐요. 보통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막 10장씩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일 헌금을 하는데. 근데 옆에 자기를 인도한 권사님 보니까 뭐 1,000원짜리 몇 장 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물어봤대요. 주일 헌금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이 초신자는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막 나오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준비해서 헌금을 드려야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닌데 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많아야 10,000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10,000원으로 줄였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바로 이게 마음이 청결한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간혹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저희 애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확 바라봐요. 100%. 저는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이 순서가. 얘네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순수한 겁니다.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자꾸 보고 본 거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막 흰 두루마리 옷을 입은 이렇게 머리도 약간 길고 수염도 긴 산신령 같은 분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이 임하는 것을 말해요. 분명히 지정의를 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음성을 듣거나 모습을 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축복이 경험되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축복이 경험되면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보다 대단한 문제 없고요. 또 어떤 어, 대단한 세상에 좋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 배경보다 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그렇게 나쁜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순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했던 이 축복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배경이 체험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조건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힘들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도 많은 조건을 갖게 됐을 때도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배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전화를 우리가 꺼지 않고 켜놓으면 통신사하고 늘 소통되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사용하면 돼요. 기도 행위는 언제든지 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막 부르짖고 막 큰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외워서 자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어는 맨 마지막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얘기가 없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예수 믿어요. 이렇게만 해도 전달됩니다. 왜죠?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그 축복을 내가 잘 설명을 못해도 그거를 표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세계 복음화, 선교를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지금 뭐 숫자적으로는 1200만 명이나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전혀 영향받지 못하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목회자들을 욕하죠. 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최고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목회자들이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선교죠. 담임 목사님 정도 되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냥 뭐 어려움이 없거든요. 한 1000명만 이상 된다, 교인이. 그러면 뭐 웬만한 뭐 장관도 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끌고 나가려면 뭘 가지고 끌고 나가 있어요?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목회자한테 대접 잘하고 섬기면 복이 온다. 뭐 이런 걸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권이라고 하거든요. 11조 안 하면 뭐 저주가 와서 다 쓸어가 버리고. 아니,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구원한 우리를. 그거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게 하려고 물질에 대한 복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지금은 그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헌금 한 푼도 안 해도 하나님 복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정말 누리는 사람은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못 들여서 안달이래요. 여러분, 이 시야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는 세상의 어마어마한 배경보다도 못한 말씀으로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막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나와라 들어가라 막 귀신아 나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언제 역사하죠? 이거는 정말 마귀의 역사고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방해하고 있다면 그때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굳이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고함치지 않아도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변의 흑암 세력을 막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이 우리의 집과 배경에 일하는 곳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서 그래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죠? 조건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작은 일에 왜 자꾸 갈등하고 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망합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나는 저 작은 일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잘 깨달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해 가라고 이걸 믿어야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인물들 중에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을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죠? 톱으로 켜고 토굴에 갇혀 지내고 순교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증거하고 떠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늘 죽음의 위협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이 청결한 자.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그 일에 쓰임 받게 됐죠. 왜 그랬죠?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간혹 타락의 시대가 오는데 교회가 교권에 사로잡혀서 복음 운동은 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고 움직이는 이런 타락한 시대가 가끔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들을 쓰신 겁니다. 그 특징이 전부 순수한 일꾼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얼마나 순수했냐면 천주교 앞에 도전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천주교는 왕의 권한 위에 있었는데 사형이 뻔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게. 어떻게 행위가 기준이 될 수 있냐. 천주교의 교리를 잘 따르면 구원이 말씀이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래서 95개조 방법문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의 위협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는 못하지만 일부러 적어왔는데요. 본론의 첫 번째로
pure in heart. 그 마음이 순수하다. 그 마음이 깨끗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인생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간 놈들보다 나는 괜찮아. 막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솔직한 사람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집안이 자꾸 망하는데 이게 왜 망하는가? 이래야만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복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장 진실해져 있을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됐을 때, 그 전에 교만했을 때는 이런 은혜가 없었고요.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까? 저는 그때 무너진 게 아니라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됐을 때, 낙심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저게 무슨 능력의 말씀일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뭐 겸손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진실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5천 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상 숭배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무속인 100만 명, 150만 명이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만큼 무속 배경에 길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덮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여기에서 노력하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애들을 막 몰아붙이는 게 아직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 150년 가까이 전에 12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것도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한 겁니다. 불과 120년, 130년 전에.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시간에도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 나는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은혜는 되네. 이거는요, 중심이 벌써 다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기도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우리 민족이 회복될 길이 없구나.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초신자들, 기도 응답받는 어린이들 보면 전부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죠. 5만 가지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을 쓴 겁니다. 심오한 내용, 충격적인 얘기, 중요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믿음의 얘기를 한 겁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애들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먹을 걸 준 겁니다. 어느 날 그 책에 보면 어떤 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예요. 뭐 나라 전체가 이때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뭔가 밖에서 꽝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래요. 가보니까 큰 컨테이너가 뒤집혀 있더래요. 그 컨테이너 안에 우유를 가득 싣고 있었는데 뒤집힌 컨테이너가 너무 커서 세우는데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우유를 전부 고아원에 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아이들이 그 우유를 먹고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지 물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겁니다. 그것도 사실적으로. 아주 단순한 하나하나의 일들을 하나님께 인도받은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의심이 많다. 그리고 잔머리를 너무 많이 돌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어떤 때 걱정해야 될 일들이 조금 생길 때가 있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근데 어떤 생각이 왔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지 않겠는가? 지나가 보니까 그 일 때문에 하실 일이 이런 거였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해 보고 나서 내가 괜히 의심하고 걱정했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을 것인데 천국 배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본론의 두 번째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율법을 행하는 노력을 했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거든요. 그 판단한 결과를 법으로 종교법으로 만들어서 심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볼 때는 자기들이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깨끗하게 보지 않았어요. 불신자와 똑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놓여진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살만해지거든요. 노력하니까. 결과가 올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로마의 배경, 유대인의 배경,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개인의 현장은 어쩔 수 없이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잖아요.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오히려 재앙이 빨리 오면 좋은데 악착같이 재앙을 막는 노력을 하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더 빨리 하나님 바라볼 텐데 건강해지려는 노력 너무너무 하잖아요. 불신자가. 그러면 완전히 건강이 무너질 때는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시시콜콜한 문제가 많이 오면 빨리 누군가 얘기해 줄 때 복음을 들을 텐데 끝까지 안 듣는 거죠. 왜? 자기는 건강하니까. 열심히 기업 활동하니까 기업이 커지고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도우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까지 끼쳐요. 불신자들이 저렇게 살아야지 영향받도록.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것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내가지고 공동으로 살아야 될 정도로 연약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잡아 죽인다고 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곳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초대교회였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죠. 이러니까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네요. 또 그것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예수 이름은 말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선포하죠?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쓰신 겁니다. 처음 교회니까 쓴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가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전도와 선교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심이 유지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복이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러한 중심이 순교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죠.
최고로 쓰임받은 당시의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도록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고백을 다 털어놨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한 팀으로 전도자로 뽑히면서 현장에 파송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까? 또 로마서 1장 4절부터 10절,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 27절에 보면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계속. 만약에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고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단체들,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멸망받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모가 아무리 모자라도 내게 복음 받도록 도와줬다면 가장 큰 축복을 준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하죠. 제게 이 복음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경험한 마음이 청결한 상태였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2장, 3장, 4장에도 마찬가지로 고백했는데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감옥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안에 있는 것도 계속 있는 것도 좋다. 또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복음 때문에 좀 고난당하면 어떠냐? 내가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고난당하는 것이 어떠냐?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면 어떠냐? 나는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간단하지만 읽어보세요. 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어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만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 속에 부름받았는데도 감사가 많이 없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마음이 진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는데 원망해요, 오히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늘 계산해요.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은 인물들, 마틴 루터, 칼빈, 무디, 웨슬레 이런 분들이 전부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 응답받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정말로 이 죄의 유혹을 못 넘어설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현장을 넘어서서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또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로마의 배경을 넘어서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 마음이 청결한 자로 끝까지 쓰임 받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